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신학교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울산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귀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졸업은 아버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오니 우리 배운 바 모든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순서와 절차 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오늘 졸업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새롭게 이 학교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한 학년씩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작하면서 또 떠나시면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약속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햇불처럼 나타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무엇보다도 귀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구원이요, 영에도 구원이요, 삶에도 구원이요, 생명에도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햇불처럼 구원하신다 하셨다는 말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햇불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름 붓고 불을 붙여서 휘두르면 어둠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칠흑 같은 어둠인데, 깊은 어둠인데 어둠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될 절대적인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어둠을 쫓아낸다, 고난을 쫓아낸다. 아무리 칠흑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햇불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웬만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내려가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환난 겪고 손이 묶이고 인생이 사로잡힌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잠깐 그런 시절을 너희가 겪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햇불처럼 베풀어서 꿈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을 보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을 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70년이 지난 뒤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남은 자로 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변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길게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내게 이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손에 왕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천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제 손에 남은 것이 없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절망감이나 패배감이나 실패감이 온통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사람, 비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왕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관은 왕이 쓰는 관입니다. 백성들이 다 쓰는, 여러 사람이 쓰는 관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씁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쓰는 관을 왕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손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하나님 손에서 그 관을 빼앗을 자는 바벨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지러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의 관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하기도 하고 삶을 찬탈하기도 하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왕관이다. 왕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히 여긴다. 제가 이제 감림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500여 오래됐습니다. 10수년 전인데 500여라는 단체에서 청소년들 전체를 향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현수막이 붙여졌더라고요. 그 현수막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청소년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다. 이런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사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색달랐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저들을 교육하면서 너희들은 간단하고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보물이다. 하나님 눈의 보배다. 너희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귀하게 다루는 사과 같은 존재다. 보물 같은 존재다. 그걸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될까 이런 마음을 갖지만 사과라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의 왕관같이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왕관이라는 말에 더 결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마치 오늘 성경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뷸라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왕관을 들고 하나님 굴리시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왕관처럼 붙잡고 너무 좋아서 손 안에서 굴리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원수들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결혼했거든요.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마음으로 뒤따라가요.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왜 사서 고생할까? 지금도 서울 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뒤따라갑니다. 뭘 하다가도 생각이 그 뒤에 가 있고 또 뭘 하다가도 생각이 뒤에 가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돼서도 아들 걱정, 딸 걱정하면서 저들이 세상에 상하지 않도록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손의 왕관같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세상에 상하지 않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말씀은 파수꾼입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쉬지 못하시게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70년 동안 내가 내 뒤를 따를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번 더 내 인생에 파수꾼이랍니다. 이게 천군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경들을 동원하시고 사람들을 파송해 주시고 일들로 방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 보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70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방비를 하고 하나는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 안에 잠들어 있을 때도 파수꾼은 성벽을 돌면서 성 밖을 관찰하고 성 안을 살피면서 적들이 오는가 적들을 막아내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기별하고 알려서 적들에게 성 안의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방비합니다.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방으로 둘러보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파수꾼이 하는 것은 우리의 파수꾼, 우리가 군대 가면 뭐 보초도 서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방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뜯습니다. 성벽을 계속 돌면서 왜 성경에 보면 엎조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뜯은다 이 말이거든요.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신실한 종들은 입을 뜯는 것입니다. 뭘 떠들겠습니까? 말씀을 떠들고 찬송을 떠들고 기도를 떠들고. 그래서 저들의 입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찬송이 끊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올라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은 그저 사람 방편 의지하고 자기 방법 동원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주야로 쉬지 못하도록 말씀을 떠들고 찬송을 떠들어 기도를 떠들어서 성 안의 백성들을 제 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여서 지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지키는 일을 파수꾼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공경한 처지 가운데 놓였을 때 약속을 딱 붙여서 그 몸에 붙여서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파수꾼이다. 파수꾼을 붙여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입술에 쉼없는 기도를 일으키셔서 그게 남은 자들이거든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문으로 나가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내가 너희들을 만민 위에 높이 들린 기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 주변을 맴돌면 그 이사야 성경 가운데 다른 말씀에 보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면 성 안의 보물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은사를 받거나 신령한 은혜와 영적 은사들을 입거나 그것을 잘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면 바벨론에 묶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이하시고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삶에 그렇잖아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길을 수축하여 결국은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돌을 제하라 그랬거든요. 길에 패이고 또 패였을 뿐만 아니라 뭔가의 돌덩이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굽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고전길 주겠다.
골짜기를 메워주겠다. 산을 깎아서 평탄한 길 주시겠다.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대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좁은 길로 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고난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겠지만 기어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훨씬 더 거룩한 귀한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를 제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찍기를 제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단련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말씀은 만민 위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만민 위에 높이 들린 기치가 되게 하리라. 기치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지만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면 팔려서 가고 종으로 가잖아요.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의 깃발 들고 이집트 들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사야 말씀에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곳을 볼 줄 알고 그 다음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깃발 기치, 만인들 위에 높이 들린 기치, 하나님의 깃발 들고 나가는 것이죠. 신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깃발 들고 여기 오시길 바랍니다. 나가시는 분 하나님 깃발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고 교회 현장으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기치라는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깃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높은 다스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는 낮습니다. 하나님 수는 높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통치하면 가지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고 말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 얼마나 야근 꾀들이 나오는지 야곱이죠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작전이 발휘되고요. 하나님의 전술이 동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가동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기묘한 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그걸 하나님의 기치라 그럽니다. 높은 다스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어가는 백성들아, 고난으로 가는 백성들아,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아, 너희들의 처지와 삶이 지금 참 빈궁하고 어려운 때에 있는 건 나 안다. 그런데 기억해라. 구원의 횃불을 줄 것이고 내 손에 왕관 삼으실 것이고 파수꾼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성 안으로 나가서 큰 길을 수축하고 돌들을 제하고 만민 위에 높이 들리는 기치가 되게 할 거다. 여기 저희 교인들 좀 오셨거든요. 왔거든요. 그 담임 목사의 권위로 안 가면 안 된다고 윽박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김성미 권사님, 남영희 권사님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거 목사님 보낸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모두 다들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만인의 기치가 됩시다. 네, 하나님의 높은 작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졸업식을 가지게 됩니다. 졸업생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경제, 명성, 인기 없어서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추수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지는 생명 살리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졸업식 순서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기결한 시대에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사명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장합동 울산신학교 학사 보고 2017년 가을 학기는 9월 1일 금요일 개강하여서 12월 8일 총 14주간 11과목 22학점을 이수하고 종강하였고, 평신도 신학반에 4명, 평신도 지도자반에 11명이 등록하여 이수하였습니다. 2018년 봄학기는 3월 2일 개강하여서 6월 9일 총 14주간 11과목 22학점을 이수하고 종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은 평신도 신학반 8명, 평신도 지도자반에 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울산신학교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졸업장 수여받겠습니다. 학장 졸업증서 성명 이서연 생년월일 62년 5월 20일.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의 평신도 신학반 3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3월 2일 대한예수의 장로회 울산노회 남울산노회 지경 예장합동 울산신학교 학장 양성태 목사. 학장상 성명 이서연 생년월일 62년 5월 20일.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예정합동 울산신학교 학장 양성태 목사. 축하합니다. 여기도 있고. 이어서 장학증서 성명 신기남 64년 2월 발생.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예장합동 울산신학교 학장 양성태 목사. 장학증서 성명 서정옥. 내용은 같습니다. 이기봉 62년 5월 21생.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의 평신도 지도자반 1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예장합동 울산신학교 학장 양성태 목사. 한 사람씩 졸업일지 학장님 한 분 한 분씩 여러분들 사진을 기록 남기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씩 해주시겠습니다. 김기철. 축하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규미, 박희정. 졸업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정의 공부를 끝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학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변화의 파도 속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인류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이번 달 월간 목회가 저한테 수요일날 배달이 되었어요. 보셨습니까, 목사님들? 월간 목회 4월달. 하여튼 저는 신청을 왔는데요. 이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날 였습니다. 보니까 월간 목회 4월호에 로봇 목사의 설교와 축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이 실렸어요. 최근에 비텐베르그시에서 열린 종교개혁 기념 행사장에 블레스 유트라고 이름하는 로봇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목사는 5가지 언어로 유창하게 설교하고 8월 1일 로봇 목사가 들어서 축도까지 다 했습니다. IT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목사의 의미,
로봇의 신학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로봇을 개발한 책에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변화는요, 항상 위기와 함께 오지만은 느끼고 의식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이, 그럴 때에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변치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목회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떨었는데 그것도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졸업하고 나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생활할 때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 때 언제 떨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목회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떨었는데 그것도 심히 떨었다. 바울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목회의 상담이요, 설교요, 전도요, 뭐 다 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저한테 부탁하는데 오직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해서 학장이 당연히 하셔야죠. 이제 올해 작년 가을에 학장이 됐었거든요. 그게 당연히 하셔야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다시 훈사를 저한테 하라는데요. 오늘 설교 정말 잘 안 했습니까? 정말 오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세상에서 떨지 않고 살려는 거잖아요. 떨지 말고 살아라. 복음의 기치, 만인의 기치를 높이 드러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 안 질 때 있잖아요. 떨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올해 3월 달에 이제 입학해서 대학 간 사람들은 괜찮지만 못 갔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시험 떨어지면 막 떨잖아요. 요사이 현대에 방어진에 가면 직장 떨어질까 봐 막 떨고 있잖아요. 군산에는 지금 GM이 문을 닫을까 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바울은 절대로 안 떨었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데 떨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때는 떨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울은 40명의 특공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인다 할 때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직장 떨어져도 노가 얼마나 뜹니까? 노 때문에 요사이 얼마나 그 목사님들도 또 여전사님들이 제일, 교회는 사찰 집사님, 여전사님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말하면 제일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떨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나면 떨 필요가 없다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떨게 돼 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주님이 구원이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책임지고 파수꾼이다 이래 해도 떨어본다 이 말이죠.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봇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로봇한테 믿음이 있겠습니까? 로봇한테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로봇이 어디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로봇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에는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졸업 후에 더욱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기도의 능력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만인의 기치를 높이 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졸업식에 양성대 목사님 좋은 말씀으로 일단 우리 장하롱 목사님 훈사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께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파수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만민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졸업생, 수료생, 재학생, 입학생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우리 모든 이사님들과 교수들 섬기는 교회 위에 교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